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치심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참 많은 힘 혹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수치심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먼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 지났다, 혹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대한 것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응을 안 하시는 건 제가 꼭 대전에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대전에는 여러분 혹시 대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충청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대전에서 산 지 한 10년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대전 지부의 지부장으로 제가 이제 섬기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첫날이니까 그래도 좀 웃긴 유머를 막 섞어가면서 내 나름에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을 했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첫날인데 그래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좀 낙심이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간사님들한테 그거 안 웃겼어. 내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나 딴에는 웃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안 재밌어서 그랬더니 간사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안 오셨어? 이렇게 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꼭 대전 분들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LA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LA도 대전과 같은 비슷한 성향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낙심하지 말자, 반응 안 해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섰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자, 다시.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많은 분들이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감정은 그럼 뭡니까? 네,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이 여러분, 만약에 좋은 감정이라면 사람을 죽이고도 하하하하 웃으면 좋은 감정이죠. 지금 금방 좋은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조금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은 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10여 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 나쁜 거야. 그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감정들마다 그 상황들의 예를 들어서 분노할 상황에 분노를 해야지 정상이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날마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기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날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들마다의 여러분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만드신 의미와 그 뜻대로 감정을 일으켜야만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때는 분노하셔야 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자, 그래서 이 감정 전체를 사실은 다 살펴봐야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감정을 다 살펴보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잠깐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하나님 만드셨고 그 만드신 감정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죠? 이거 뭐 하려고 한 거죠? 당연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걸 가지고 망치로 써요. 여러분 이거 망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얘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감정을요.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감정이 기분이 나빠지나요? 오늘 기분 되게 나빠. 근데 누구 만나야 돼. 무슨 일이 벌어져. 진짜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 자체로 훅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 얘기를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국의 하이난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또 한족도 있고 강의를 막 하는데 거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요 강의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저도 한번 상해 가서 강의하다가 공안이 쳐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잡히면 또 이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감옥에 좀 갈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사삭 뛰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도망갔어요. 2층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아주 시골에 과수원이 많은 농장 지역에 가서 이제 한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강의실도 아니고 그냥 식당이에요. 그냥 그 농장의 식당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근데 이제 강의를 막 하니까 거기는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건데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뭐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막 하면서 저게 뭐지? 이렇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몰라야 되잖아요. 저 혼자서 막 강의를 하면서도 저게 뭐지 하는데 이만한 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이런 줄을 타고 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거? 근데 이만한 쥐, 머리가 이런데 사람들이 제 이제 눈치를 쳤을 거 아니까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한족의 그 족속 몇 사람 한족 그러니까 중국 사람 몇 분이 계셨는데 근데 쥐를 보면서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 그 쥐 보면서 왜 웃었습니까? 그랬더니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장했던 곳에서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국 사람이 볼 때 쥐는 뭐예요? 혐오스럽고 아주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쥐 그러면 뭐예요? 징그러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족이 딱 쥐를 봤을 때 뭐가 딱 느껴지죠? 징그러워입니까? 맛있겠다입니까? 네?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져요. 자, 또 조금 다른 얘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뱀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막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소리치기도 하는데, 여기에 전직 땅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깜짝 놀라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와, 강의 들으면서 돈도 버네. 왜요? 그분은 뭐죠? 뱀은 곧 돈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뱀은 곧 죽음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혼자 뚝 나와가지고 팍 뭘 느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안에 우리가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는데, 근데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한 감정마다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 잠깐 미끼를 던져서 제가 좀 죄송한데, 미끼라고 말하면 좀 저속한 말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지금 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자, 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럼 뭘까요, 도대체? 수치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치심이 뭐예요? 쉐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창피함? 네? 창피함. 그럼 뭐에 대해서 창피한 거죠? 뭐에 대해서 창피하죠? 나의 옛날의 과거, 옛날에 과거에 이런 번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나의 실수나 죄악이나 연약함이나 어쨌든 무엇인가 드러나면은 창피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결국에는 수치스럽다고 하는, 창피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내 자신이 창피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호주에 좀 살았는데요. 호주에 살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침에 왔더니, 야, 너희 나라에 성수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런데 너 그거 몇 년 된 거냐? 사람 많이 죽었다는데 막 얘기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왜요? 왜 화끈화끈거려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상관이 있죠.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뭐 이래,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오래됐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왜? 그래야지 조금 뭐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야. 근데 너무 오래돼서 그게 무너진 거야. 뭐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은 뭐 하려고요? 조금 무마시키고 그런 거 아니거든.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남겨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해 있던 뭐 가족이든지 뭐 교회든지 여러분의 상황이든지 상태든지 상관없이 무엇인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 그런데 요거만 알려지면 나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럴 것 같은 것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수치심은 뭐라고요? 느낌이면서도 뭐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은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막 강의를 했더니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강의 듣고 제가 상담을 꼭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상담하는 걸 아셔야 되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벌써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다 이야기했고 내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는 거로 목사님과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하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서는 싫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카페 같은 데서 할까요? 카페로 또 사람 많잖아요. 싫은데요?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가면 어떨까요? 그래요? 오셔도 좋은데 그러면 저의 방에 오려면은 한 분을 더 모시고 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서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을 모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혼자 해야 될 얘기인데요? 근데 그건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아니면 카페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든지 그냥 그런 장소에서 합시다.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제발 좀 혼자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 분을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상담하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과 거실이 있는 숙소였기 때문에 그럼 한 분은 거실에 그냥 앉아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소곤소곤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서로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의자를 딱 놓고. 근데 이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이야기해, 어떡하지?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그냥 마음 놓고, 괜찮아.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껌 좀 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도 껌을 씹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뭐였냐면은, 고등학교 때요, 이분이 칠공주파의 대장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껌을 잘강질강 씹으면서 너 돈 있는 거 다 내놔, 안 내놔? 그러면서 막 이제 폭력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불량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리고 돈 뺏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자체가 너무너무 뭐예요?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돈 뺏어서, 어려움 주고,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은혜 받고 그래도 감사하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거 무서워라.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수치심인데, 근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껌 씹고, 나중에 좀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껌 씹은 것만 아니라 칼도 씹었대요. 면도칼. 무섭더라고요. 면도칼 여러분, 나는 그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데요. 막 이렇게, 뭐냐면, 싸움을 할 때 이 면도칼을 이렇게 입에다 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목사님 이제 껌 씹고 칼도 씹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요. 그렇다고 또 무섭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듣는데 뭐였냐면,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다 보니까 뭐를 못하냐면 한글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집사가 되니까 이제 구역 예배도 맡아서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문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쓰면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이런 거 좀 쓰는데 한글을 못 쓰니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금방 이거 그 과거의 삶을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뭐가 돼요? 금방 드러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집사님들 갑자기 일이 생기는데 이 구역제 보고서 좀 써줘요. 그러고서 맡겨놓고, 네? 그러고서 이제 맡겨놓고 어디 갔다가 이제 고마워요. 그러고 받아서 내고. 근데 여러분 맨날 무슨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구역 예배를 막 드려요. 그러면 거기 젊은 사람도 있고 좀 어르신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구역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꼭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젊으신 집사님들이 말을 할 때 꼭 영어를 섞어서 써. 아니면 여러분 소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줄임말 뭐 하여튼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하여튼 그런 줄임말을 막 섞어서 쓰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너 그것도 모르니? 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알아듣는 척.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 무슨 말이지? 뭐 이게 지금 헷갈린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부하라고요? 한글 쓰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한글을 쓰고 나면 수치심이 사라질까요? 그분이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더니 한글을 공부하세요? 영어를 공부하세요?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 공부를 해도 사실은 옛날에 내가 그걸 몰랐었는데,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수치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참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뭐 아닌 척 하는 것도 힘들고, 한두 번은 이제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은, 내가, 좀 저녁 살게, 이거 좀 써줘. 뭐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하여튼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하여튼, 아닌 척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말 목사님 정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정말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해결되는 거라면은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 겁니다. 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제가 그 집사님께 계속 물어봤거든요. 집사 할게요?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겠대. 진짜요? 할 겁니다. 정말이요?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짐을 받고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자매님, 집사님, 오늘 말이죠. 제가 7시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자, 설교를 끝나고 나면 한 10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시에 누구를 모아놓냐면은, 먼저 그 구역에 있는 집사님들, 이런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껌 씹고 칼 씹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모릅니다. 영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과거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집사까지 되었는데, 근데 아직도 한글을 모르네요. 영어를 잘 못하네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그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세요? 지금 그거 숨기려고, 그거 얘기 안 하려고 지금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걸 이야기하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아니,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자매님 아무리 숨겨도, 아닌 척해도, 또 공부를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은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해결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수치심을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는 건강한 방법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방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다시 말해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그 수치심을 감추어요. 말을 안 합니다. 옛날에 과거의 삶, 내가 못 배운 거, 아니면 가정의 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문제, 아니면 뭐 옛날에 우리 집 못 살았던 거, 학대를 받은 거,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따돌림을 받은 거, 이런 거를 다 숨겨요. 그리고 뭐 합니까? 아닌 척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옛날에 옛날에 그런 사람을 다 숨겨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더 괜찮은 나, 멋있는 나,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나로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숨겨놓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오, 당신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할 만한 것을 뭐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학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랄까요, 하여튼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거. 저의 자랑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엄청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옛날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저녁 8시만 되면 교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담벼락 하나 쌓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하나 올려놓고 그냥 30초만 올라가는 거예요. 30초. 8시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막 그냥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갖다가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한두 시까지 했어요. 그거를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6년 7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조금 더 은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6, 7년을 했는데, 나중에 6, 7년을 하다가 결국에는 스톱했죠. 근데 왜 스톱했는 줄 아세요? 왜 스톱했냐면은 추우니까 어떤 때는 이제 뭐 했냐면요, 교회에서 안 하고, 왜냐면 너무 큰 데서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한데 이제 그 목사님 사택 지하실에 이제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조그만한 거 하나만 틀어놔도 따뜻하니까 계속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얘들아, 몇 사람이 같이 기도했거든. 얘들아, 그만 좀 해라. 교회 올라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만하든지. 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맨날 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은사, 성령 체험, 엄청나게 받았어요.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엄청 받았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요? 제가 그것이 뭡니까? 제가 그것이 저의 수치심을 가리는 도구였었어요. 옛날에 내 사람은 다 숨겨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다 드러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지금 영적인 것을 앞에다 내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 지위나 명예나 학식이나 심지어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갔어, 이런 것으로 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다 숨겨놓고, 요거 알면은 사람이 나를 떠날 거야, 요거 알면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야, 요거 알면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갖다가 정말 너 그런 사람이었어? 진짜 더러워, 이럴 것 같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한다고요? 감추고 자기가 드러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걸 드러날 만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화를 앞에 이렇게 내세운다. 신화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단군 신화나 무슨 신화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를 앞에다 딱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LA 땅에 와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LA에서는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언제 왔습니까? 무슨 직업입니까? 신분은 보장됐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왜 못할까요?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저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전긍긍 숨어있고, 지금 이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일까요? 저는 적어도 교회나 아니면 가정에서만큼은 그런 얘기를 다 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렇지만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를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숨겨놔요. 저는 사실은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가리려고? 옛날에 나의 과거를 알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옛날에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된 다음에 집안이 완전히 그냥 푹싹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나중에는 우리 어머님이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 속병이 생겨가지고, 화병이라 그러죠.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병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집 없는 집 공장 다 팔고 우리 아버님이 다 약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해요? 점점 기울어졌죠. 이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 어머님 눈에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다가 말이죠, 제가 우리 어머님 그 사람을 어떤 날은 며칠을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세요. 예? 지방에 가서 그 사람이 있대 그러면 쫓아가니까 며칠 안 들어요. 그러면 며칠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면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해서 제가 뭘 했냐면, 어머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요 방법이 있구나 해가지고 뭐 했냐면, 기역, 리연, 디건 뭘 했냐면은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사실은 이제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들어오실 때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기억리은을 썼습니다. 아주 쓴 게 아니고 사실은 글이었죠. 정말 예쁘게 썼습니다. 정말 멋있게 썼어요. 제가 보기에도 와, 내가 이렇게 쓰다니, 내가 이렇게 사실은 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하다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이 딱 들어오서 엄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보여주면서 잘 다녀왔어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엄마 이거 보세요 해가 딱 보여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쓴 글씨를 보더니만 저랑 글씨를 같이 번갈아 보면서 너 이거 누가 써줬니? 그러는 거야. 엄마 내가 썼는데 뭐? 너가 썼어? 너 이렇게 잘 썼어? 엄마 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너가 정말 썼어? 그래서 내가 썼다니까요. 너 거짓말 할래? 내가 썼다니까요. 너 정말 거짓말 할래?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똑바로 말해. 내가 썼다니까. 이것이 거짓말래? 제가요 한대 얻어 맞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여러분 그 상처받는 상황에서 뭐 한다고요?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내적 다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다짐했는 줄 아세요? 절대 공부하지 않겠어.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공부를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거의 여러분 70명 중에서 68등 67등 뭐 요 정도. 근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완전히 돌머리, 바보, 멍충이, 저는 그런 사람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뭐 하나 때문에요? 한 대 얻어맞고.
근데 여러분 또 거기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첫 영어 시간 말이죠. 첫 영어 시간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공부를 안 했잖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했죠. 뭐 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과외도 뭐 당연히 과외를 뭐 받아야 말이지. 하여튼 우리 어머님 뭐 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중학교에 갔는데요. 중학교 첫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야 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나와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칠판에 너 영어로 이름 써봐라 그러는 거예요. 첫 영어 시간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제 못 쓰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뒤통수에다가 이제 딱 때리면서 아이고 이 바보 꼴통 같은 놈 아이고 말이지 아이고 야 임마 들어가 하면서 제 머리를 갖다 그냥 탁 때리면서 아유 바보 멍청이 그거 하나 모르고서 여기 뭐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막 야단을 쳤어요. 첫 번째 영어 시간에 제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짐을 뭘 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영어 공부 하나 봐라. 그래서 제가요 지금 사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저의 굉장히 큰 수치심이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 여러분 애들이 와가 제가 이제 애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빠 수학 문제 좀 가르쳐줘요. 야 인마 왜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제. 아빠 배운 거 몰라? 말이지 야단을 쳤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사실은 애들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아유 바보 멍청이 아유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아유 정말 제 자신 스스로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다 숨겼습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69등이었다 뭐 78등 68등 뭐 67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옛날에 나 이랬단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숨기면 숨길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늘어나고 또 거짓말이 늘어나고 또 거짓말이 늘어나고 이거 아닌데 난 그런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나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아이고 우리 이영재 멋있어 아이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것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과거는 다 숨겨버리고 완전히 뭐예요? 겉과 속이 나 혼자 있을 때와 사람과의 관계할 때 이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뭐예요? 아이고 바보 멍청이 너 그거 사람들이 알면 너 어떡하겠니? 아이고 속으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집사님 그래서 뭐 열심히 하면은 형제님 너무너무 멋있어 그러면 뭐예요? 나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혹시 다중인격 아세요? 다중인격은 아니라도 이중인격자로 삽니다. 뭐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집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분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가 그렇고 내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하면 저를 구원하셨대요. 사랑하신대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라고 나가기 시작할 때 이 수치심은 팍 깨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죄를 범했어요. 다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뭐 했죠? 스스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지고 햇빛이 나면은 다 나뭇잎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수치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숨길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숨길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과거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안 돼. 세상에 뭐가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내가 적어도 내세울 게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 능력이 없어. 그게 뭐라고? 세상 것을 붙들어야 돼. 세상에 잘난 것이 있어야지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는 십자가를 완전히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나를 떠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위자가 되어 있고 사람이 나의 권위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나 이런 사람 맞아요. 근데 주님이 날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뭐예요?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아까 제가 첫 시간 얘기했습니다. 뭐요?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치심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우리가 닮고 싶은 분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분, 또 뭐죠? 여러 하여튼 사무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도 살인자였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모세 살인자입니다. 다윗 살인자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성적으로 아주 그냥 진짜 못된 사람이었죠. 다른 여인의 아내를 강간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그걸 이야기해요.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너희들은 십자가로 나가야 돼. 이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섬기는 교회, 저는 현명 목사로 있기 때문에 교회를 1년에 53주라고는 한 20주밖에는 못 나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쪽저쪽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쨌든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제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설교였냐면 약한 것을 자랑해라 이런 거를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제 그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딱 끝나고 나서 일부 예배는 거의 이제 사역자들, 성가대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2부, 3부를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이 한 150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한 1,800명 정도, 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강의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아침을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면서 막 이제 그 부목사님들끼리 막 이제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김 목사님은 오늘 말한 게 맞다, 틀리다, 막 이런 막 논쟁.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저에게 저하고 친한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논쟁이 벌어졌대요. 목사님 하는 말이 맞다, 틀리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랬대요. 어떤 부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는 그럼 교회를 몰라, 생리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아니, 교회에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창피해서 교회를 다 떠날 텐데, 목사님은 정말 교회 생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맨날 교회를 빠지시니, 이럭저럭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니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요? 제가 53주에 거의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30주 이상을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교회 생리를 모를까요? 그 교회 하나는 모를지 몰라도만 한국 교회나 여러 교회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교회가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본질이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십자가 하나를 붙듭시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라고 하는 것을 딱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계속 아닌 척하면서 명예를 붙들고 돈을 붙들고 학위를 붙들고 이런 것으로 붙들어서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분 만났어요.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이죠,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님을 갖다 말이죠, 아주 낮추 보기 때문에 절대로 연약함 이야기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 하루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왜요? 진짜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구나. 십자가는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무슨 고민이요? 그럼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의 과거에, 지금의 삶에, 내가 숨기고 있는 거에 엄청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엄청난 것이 뒤에 그냥 있는데, 이거 아닌 척 하면서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의 이야기였었어요. 저의 이야기였었어요.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이상한 포르노 잡지에 막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닌 척한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은 아까 말했죠,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십자가로 가든지 여러분이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치유는 여러분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적 치유 강의 들으면은, 목사님 강의 듣고 기도하면 회복이 된대요. 네,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여러분들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모르면요, 수치심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수치심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 가는 거라고요? 고백하고 십자가에 갈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심리학은 온전한 치유를
그래서 절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와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글쎄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 세상 것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의 말 떠들고 다니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는 저는요 이거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나 이거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게 진짜 이게 조금 얘기해도 좀 받아줄 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형 나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한 40-50명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자매가 거기 앉아있는 그 앞에서 다 이야기하라는데, 야 완전히 얼굴이요 진짜 그냥 이거 어떻게 얘기해나 막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냥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려와서 한 달 동안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는가. 왜요? 너 그런 사람이지? 라고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아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단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란다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주님. 제가 십자가 하늘을 붙들겠습니다. 제 자랑하지 않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 연약함, 이 수치심을 다 고백하면서 저는 날마다 죽겠고 주님 한 분만 살아 계십시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든지 다 얘기해요. 숨겨놓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뭐요. 그래도 감사하게 살인은 안 했거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욕해도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엄청 죽였죠. 사람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복수심 그냥 이를 갈면서 했었죠. 근데 나중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제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68등 이런 얘기 못했어요. 왜? 이거 얘기하면 완전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런 분이 무슨 목사가 돼? 막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죄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를 공부를 못했는 줄 알았어요. 못하는 돌머리인 줄 알았어요. 정말. 누구 때문에? 우리 어머님 때문에, 그리고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근데 공부해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제가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데 막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내가 생각했던 게 여기 책에 있었네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돌머리인 줄 알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한 3-4년인가요? 한 16년 전인가요?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느 예언하시는 분이, 형제님은 나중에 책을 쓰실 거예요.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 양반 지금 예언하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책을 쓴다고? 아이고 진짜 저 사람 진짜 거짓말쟁이구만.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거짓말쟁이. 아이고 진짜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쓰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뭘 보시냐면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거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봐요? 사람들이 평가한 내 자신이 평가한 나만 바라보고 그냥 쓸모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닮았나요?
그 여인의, 당신이 그런 사람이지, 이 그 여인의 그 종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다시 찾아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보통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3년 동안 너를 갖다 이렇게 보살펴준다고. 그럴 수 있어, 이 못된 거.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어때요?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 실수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많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의 권한을 맡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권한을 맡겨주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셔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그런 과거에 있어가지고 그 과거를 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야, 저런 양반도 68등에 나와서 강의를 하니 참 나는 그래도 조금 20등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의 그 간증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의 고백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숨기고 있어요. 사단이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드러내면 너는 멸망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할 것이고 세상에 매장당할 것이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LA 땅의 그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을 깨트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한 8년 전인가에 들어와서 강의를 처음 했어요. LA 와가지고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정말 실망을 했어요. 무슨 실망? 야, 여기서 그런 얘기를 못하다니. 교회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할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 거로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채워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할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들어와라, 계속. 사실은 들어올 이렇게 뭐가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계속 연결이 조금씩 돼가지고 지금 벌써 들어온 지가 한 7, 8년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의 강의를 듣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제가 강의라고 모여서 나의 연약함, 죄악들 이런 거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자기만 큰 죄였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저 사람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네. 야, 그래도 살아가네. 소망이 있네. 이걸 깨달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열린 교회가 정말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뤄놓고, 그래도 그냥 이야기해도 그냥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같이 가자 우리. 그래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도 당신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이 교회에 팍 커져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사신 교회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사역은요, 상담 사역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프고 힘든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고쳐주세요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안면 몰수입니다. 여러분 좀 속어로 얘기하면 쌩까요. 쌩깐다는 말은 학교 아세요? 멀리 오잖아요. 그럼 싹 도망가요. 왜? 나의 뭐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싹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직도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를 싫어도 괜찮아요. 이 강의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나 그런 사람인데 그냥 십자가 하나만은
하나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쓸모없는 나였는데, 하나님 정말 연약한 나였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네요. 하나님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올라오죠. 저의 모든 것을 다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주님만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한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것만 우선 나누세요. 예? 이런 연약함, 실수에 대해서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격려해 주세요. 그러다가 보면 조금 더 나눌 수 있죠. 여러분, 한국의 교회 중에서 분당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다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자기의 연약함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축제입니다. 예배 자체가 축제예요.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면 싸워주면서. 그런 교회가 사실은 정말 이 땅에 필요하고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싸움, 이러한 어떤 도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곳에 와가지고 계속 그런 걸 강의를 하면서 그룹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하는 것들을 곳곳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그것을 풀어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 안 모이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숫자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거는 건강한 교회,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내서 정말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괜찮아질 정도가 될 때까지 그냥 이런 나 연약함을 자랑해도 얘기해도 나 그런 사람인데 뭐 어떻게, 그냥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뻔뻔해져야 돼요. 십자가 요거 하나 붙들고 뻔뻔해져야 됩니다. 주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좀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뭐 하시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 연약함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두 사람씩 모여서 다른 사람 이런저런 그 사람이 그렇대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교회가 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에 딱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